먼 길을 여행할 때 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길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먼저 천국을 향해 행복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당신의 순종을 전제로 당신의 인생을 축복의 길, 천국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광야 인생길의 방랑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아름다움의 원형인 에덴이 있고 모든 이상의 종점인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과거는 더럽고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새 사람이 되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한방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성탄절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신앙심 깊은 남편을 따라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의심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남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아내를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이르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쌓인 눈 때문에 먹이를 얻지 못했는지 참새들이 땅바닥에서 비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와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들은 놀라서 부드덕 날아가 버렸습니다. 낙심한 남편은 새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새들아, 내가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이걸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죽어. 하지만 새들이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내 뜻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순간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의 신호를 보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신 거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1.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1620년 영국왕 제임스 1세의 탄압을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북방을 건너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이 102명의 청교도들을 순례자의 아버지들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날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여 짐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지었고 창문을 열면 교회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을 길을 닦을 때도 사방에서 교회로 통하도록 길을 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던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주도적 세력이 청교도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의 구심점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품에 자주 안기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교회를 찾는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구심점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며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3.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예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동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외식적인 종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예배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4. 하나님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도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으로 영혼과 육체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5.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6.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시간이므로 최소한 예배 시작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묵상과 기도로 준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가짐을 단정하게 합니다.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휴대폰을 끄고 어린 자녀와 동반한 부모들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먼저 도착한 성도가 앞자리부터 질서 있게 앉고 예배 진행 중에는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가슴으로 드리고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설교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실천합니다. 예배 중이나 기도 중에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며 예배가 끝나기 전에 미리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목회자나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눕니다. 기독교 핵심 용어 해설. 성경은 인간을 직접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리와 체질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기록한 인생 설명서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해서 신구약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낙원을 상실하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씀이며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와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음악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 코러스와 모차르트의 엑술타테 유빌라테의 마지막 장 할렐루야가 유명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꽃피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기만 해도 안 되고 가르쳐서 행함이 있는 신앙인으로 키워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새가족반 행복한 새 출발 교재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세 번째 시간, 사랑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네 번째 시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5가지 기둥, 주 1회씩 사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1, 새가족반 운영 안내. 2, 새가족 팀에서 할 일. 3, 등록 교인에게 할 일. 4, 새가족반 출석부. 5, 방문자 카드. 6, 등록 카드. 7, 새가족반 수료증 견본. 교재 사용법입니다. 1. 인도자는 반드시 부록을 자세히 읽고 새가족반 운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란색 글자로 된 내용은 인도자용 교재에만 있는 것으로 제자들이 받았을 정답과 인도자가 제자들에게 전달할 메시지 및 인도자가 진행하면서 참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용 교재는 검은색 글자로 된 내용만 있으며 필기도구를 가지고 밑줄에 정답을 받아 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교회와 담임 목회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교회 연역이나 목회 철학, 교회 비전 등을 설명해 줍니다. 5. 전체 진행 시간을 약 30분 이내로 해서 새가족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